새해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 1장은 그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게 이제 17절까지고, 그리고 25절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인성과 신성, 인간과 신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보통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족보. 유대인에게 이런 계보, 족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크게 세 수로 나눠져 있죠. 이 아브라함부터 그 2세까지 다윗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거 다 알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은 초자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이삭도 사실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야곱 하면 여러분 야곱 어떻게 됩니까? 야곱 팥죽, 그렇죠? 야곱은 형한테 장자권을 얻으려고 팥죽한 거라서 형을 속이다가 자기도 외삼촌한테 속임당하던, 그를 생각하면 돌베개가 떠오르죠. 돌베개, 또 야복강에서의 씨름, 천사의 씨름,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고. 그러니까 야곱 하면은 처음에는 간교했는데 갈수록 좋아진 사람이 아주 간사했거든. 처음에 속이고. 그리스도인이 속일 수 있나요? 거짓말. 네. 어쨌든 거짓말도 했어요. 점점 갈수록 성화된 인물, 우리 야곱인 걸 알 수 있죠. 또 야곱은 유다와 뭐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다 유다는 나중 보면, 처음에 잘못해서 나중에 보면 자기가 형제들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가 대신 자기를 잡으라, 인질이 되겠다, 뭐 이러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문제는 유다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문제는 3절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굽니까? 며느리. 그는 어떻게 하다가 자부와 음행을 하게 된 사람. 며느리와 이러한 음행을 함으로 그 안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었다. 참 이거 좀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대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헤스론, 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그냥 낳았다. 또 아비나답, 이 사람은 좀 기록에 나오죠. 그의 딸 엘리세바가 그 아론과 결혼했고, 아들 나손 유다 지파의 족장이고, 또 나손은 살몬, 아들 살몬,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 중에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의 메시아 족보에 이방인이 끼는 거예요. 그는 룻하면 시어머니께 효도했던 이방인이었다. 원래 성경은 자식들에게 효도를 아주 중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효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룻은 보통 남편과 엮어져서 시어머니인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효도했던 그런 이방인. 그리고 이제 아는 대로 이 다윗, 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나오지만 다윗 왕 이름 붙일만 하죠. 다윗 왕. 다윗은 하여튼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를 참 힘을 주는 인물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는 바로 구약의 메시아죠. 다윗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함, 하나님을 의지함, 참 신실함. 그런 것.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말이죠. 골리앗 싸워 죽여 이기고 민족을 구했지만 이제 쫓겨다녀야 되고, 쫓기는 중에도 원수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고, 참 뭐 굉장히 그런
훌륭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니 다윗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아는 누굽니까? 참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가 아니야,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만 타인의 아내를 취해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 남편을 죽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러한 다윗이죠. 두고 이것은 아주 치욕거리죠. 참 다윗이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우리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됐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재벌 2세 같죠. 편안하게 궁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실컷 잘 먹었고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그 야곱은 갈수록 성화된 데 비해서 이 솔로몬은 처음에 그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갈수록 안 좋아졌죠. 특별히 그 아내한테 휘둘려가지고,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아내한테 휘둘리거든 보통의 경우. 그래갖고 자기 종교를 바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인물이 솔로몬이었죠. 이런 비해서 그 다윗은 끝까지 비록 중간에 그런 오점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 충성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여기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범죄한 왕들이 많아요. 르호보암 같은 경우, 또 아비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사는 이제 좋은 왕이었죠. 아사나 그 여호사밧, 여기까지는 좀 좋은 왕이었고, 요람은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미혼들 배우자를 잘 정해야 돼. 신앙이 정말 있는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확실해야지. 끌린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끌려서 뭐 어떻게 있다, 계속 끌려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요람, 참 원래 이게 유대 왕들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왕국 쪽인데, 그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므로 그는 결국 나쁜 왕이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시아는 하나님 성소에서 자기가 분향을 드리고, 그래서 교만에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린 사람이죠. 그리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그는 하나님께 범죄를 심하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곤곡해 하니까 더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 힘들 때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매 맞고 더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아하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선배님이라고 볼 수 있죠. 버티는 사람 중에 더 버티는 사람,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거는 선한 왕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히스기야. 그리고 그 생명 연장을 했죠.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는 되게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지만 악하고 가증하고 그랬던 사람, 므낫세. 그리고 요시아는 이제 8세 때 왕이 됐고 선한 자, 유월절을 지켰고 개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여고냐 결국은 안 된 거죠. 그런 이제 악하고 18세에 잡혀가서 또 37년간 포로 생활. 또 수르바벨,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귀환한 고레스 칙령 때 귀환했던 사람, 수르바벨 성전 재건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쭉, 그다음에 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쭉 우리 이제 쭉 예수님 때까지 쭉 내려왔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여기서 요셉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잠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인간적인 면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인물들을 쭉 보니까 아주 이 중에는 아주 경건한 우리 신앙들이 있었고, 또 이 중에 또 경건한 이방인도 있었죠. 룩 같은 경우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 또 이 중에는 비참한
뒤천한 또 이방 기생도 있었고, 또 근친상간했던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가졌던 뭐 유다 같은 인물도 있었고, 또 불륜관계의 다윗도 있었고, 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왕이 있었고, 또 영광스럽게 산 사람이 있었고, 비천하게 산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를 사용하셔서 이 메시아의 그 계보에 이것을 다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고, 과연 우리가 이걸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받아들여지는 걸 볼 때, 과연 우리 세상의 구주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렇게 끼어들었던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말고 밑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묘하게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족보에 그 가게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무수한 백성들이 여기 편입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 전 세계 성도들이 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건 뭡니까? 우리 지금 바로 이 족보에 보면, 계보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간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다 생을 마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뭐 그렇게 큰 일도 안 하고 또 뭐 해도 안 끼치고 유익도 안 주고 그냥 그러다가 지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후세들이 평가할 때, 그럴 때 나도 평가를 받을 텐데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며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 참 우리가 기왕이면은 아주 좀 이렇게 빛나는 인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평가할 때 우리 후세들이 볼 때, 야, 참 훌륭한 인물이 왔다 갔구나. 야곱 처음엔 강교했지만 나중에 성화됐구나. 다윗 왕 그는 일세 5점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사는 것, 아주 우리가 훌륭한 인물로 평가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세요. 그냥 마치지 말고 좋은 평가, 칭송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대충 아마 이대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맞췄을 때 한번 여러분 그 후세 사람들한테 칭송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몇 프로로 잡고 있으세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후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칭찬할 것이다. 한 몇 프로 정도로, 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잘 안 하시나요? 살기가 너무 바쁩니까? 네, 알아요. 막 분주하고 아는데 그러나 끝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평가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참 칭송할 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땅에서의 후세들의 평가 말고 하늘에서의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입성,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입성했을 때 벌어질 상황,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시고, 아마 제 생각에 예수님 먼저 나오시지 않을까? 예수님. 그리고 그런 수만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 천사들이 다 알아. 사실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누가 내가 딱 들어간다. 나를 어떻게 받으실지. 거기에 물론 이제 신앙에서 아브라함, 이삭, 여기 나오던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엘리야, 엘리사, 모세, 사무엘, 뭐 다니엘, 뭐 쫙 있겠죠. 바울 사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뭐 쭉 있을 거예요. 쭉 우리 또 신앙의 선배들 쭉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면 참 다행스러워요. 뭐 내가 그때 평가받을 때 분명히 나는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참 네가 적은 능력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칭찬하실지.
아무나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너 그동안 오해 많이 받고 어려움 많이 받았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꼭 참았구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 내 이름 때문에 네가 참고 있구나.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이고, 아니라면 만약에 별로 칭찬받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점을 앞당기세요. 회개 시점을 앞당기세요. 시점을 앞당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우리 농구 선수들 보면 이제 골을 넣잖아요. 이제 프로 선수들 그죠? 한 게임당 몇 골 넣느냐 이게 중요하지. 맨 끝에 가서 4쿼터 때 맨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뭐 3골을 넣었다, 4골을 넣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 게임에서 4골 넣은 거지. 1, 2, 3도 다 그건 점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쿼터에 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충 이렇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신앙생활 좀 잘해보겠다. 그래 봤자 그 열매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늙어서 내가 10년을 잘 섬겼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0년 어치 뺏기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만약에 10대 혹은 20대에 깨닫고 주님을 잘 섬겼다면 한 50년 어치에 그동안 했던 그 열매를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2010년도도 이미 끝났습니다. 점수 평가 끝났고, 작년에 만약에 놀았다면 여러분 점수 없는 거예요. 작년에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몇 점의 점수를 갖고 또 계속 합산 중에 지금 2011년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 깰다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20대 초반에 대학 시절에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참 은혜였어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 주제에 어떻게 대학 시절에 정신 차린지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정신 못 차립니다.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주님의 특이한 은혜. 저는 그래서 다행히 20대 초반에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35년 어치에 그동안 해온 그 많은 열매가 있어서 오늘 만약에 내가 생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그동안 열매를 갖고 가면 주께서 저를 절대로 게으르다고 그러질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놨잖아요. 저는 다 나름대로 사용했다. 뭐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30대인데 지금부터 정신 차려봐야 저보다 10년 늦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정신 차렸는데 30대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으면 벌써 10년 저보다 뒤졌고, 또 다른 사람도 아마 정신 차린 사람에 비하면 뒤졌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지금 10년 늦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나이 먹어 늙어감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께 열매를 들을 기회가 줄어듦을 안타까워하세요. 뭐 주름살이 생긴다. 이게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주름살 생기는 거. 주름살 생겨야죠. 그래야 우리 천국 가려면 뺀뺀하게 천국 갑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서. 그래야 늙어 죽지 그냥 젊어 죽습니까? 그러니까 생겨야 된다. 이런 건 되겠다 하시면서 이 몇 주씩 들었는가. 우리가 이 나이 들음을 안타까이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 이제 드릴 열매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졸립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제일 쉬운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 차리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아예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쉽게 하면 여러분이 20대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고1 1학기 때 한 거예요. 고1 1학기. 고1 1학기 때 딱 정신 차려서 공부한 거예요. 30대 정신 차린 사람 둘로 나눠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정신 차린 사람 있습니까? 고2 1학기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30대 후반 고2 2학기 때 그래도 다행이에요. 40대 50대 정신 차린 사람 고3 올라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 60대 고3 2학기.
시간이 별로 없어. 아예 그냥 정신 안 차린 사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천국 들어갈지 말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2011년 또 맞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벌써 우리 2010년을 참 용하게 다 끝내버렸어. 우리가 지금 2011년을 또 어느새 맞고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이제 카운트해야 된다니까. 우리 열매,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각각 우리 행한 대로 이제 짓고 해야 될 것이고 열매를 갖고 가야 돼. 천국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그거는 어릴 때 따지는 얘기고, 그만 그 얘기 갖고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무엇을 갖고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 실컷 주셨는데 땅에다 계속 달란트 묻어놨다가 나중에 태어날 때 이제 오셨을 때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기회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 허락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내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성경은 올해도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서 빨리 자기의 그 삶을 찾으세요. 그 삶이 결국 지금의 삶의 요 모습 그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때 내가 열매 없이 지나면 나중에 이제 50대 뭐 이때쯤 60대 돼서 무슨 병에 걸려갖고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3 2학기 때리니까 물론 그것도 공부 안 한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늦었어요. 열매 맺기 별로 없고, 그때는 해도 지금만큼 효율이 잘 안 올라가요. 세월을 우리 허송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 자세히 그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임했던 가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시간 결단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두 번째 파트죠. 바로 신성. 지금까지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성. 바로 주님의 탄생.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약혼은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이걸 깨려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법적으로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 원래 보통 이러면 이제 질투하게 되는 거죠. 나 말고 다른 남자, 복수. 그래서 법정에 하고 뭐 그를 죽이거나 어떤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이것은 번민했다는 뜻이에요. 번민. 이 문제를 가지고 번민할 때 주의 사자가 계시하셔서 그것은 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는 뭐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22절 23절에 쭉 얘기하기를, 이거는 성경에 이미 이룬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하는 것이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사야.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써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동안 법궤라든가 뭐 장막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대로 되어서 요셉이 순종하여 데려왔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정리해 보면은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인성과 신성. 그렇다면 저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애당초 이렇게 시작된 종교예요. 머리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족보가 쭉 나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고 천사가 나타나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을 개발시켜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것 말고 하늘로부터의 이런 믿음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 하늘의 음성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통해 교제를 해야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임마누엘의 이러한 영역이 있는,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말씀, 이런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이런 게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땅의 허무함에 빠져 있지 않고 앞날이 꽉 막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요. 우리 앞날이 꽉 막혀도 뚫고 나가는 것이 소망 가운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도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비전을 향해 뛰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할 때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근심이 생기다, 최근 나에게 근심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뚫렸다는 것이죠. 뚫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움직이고 전신갑주, 우리가 그것을 입고 그렇다면 뚫을 수가 없거든요. 뚫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불 끌어가는 이 소방관들 어떻습니까? 방화복을 입어야죠. 그들은 불구덩이 들어가면서 막 털옷 잘 춥다고 털옷 입고 들어가면 어떡해? 아니, 방화복을 입고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불이 어디로 와도 좀 막혀져야 되는데 구멍이 뚫리면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 구멍 뚫린 좀 오래된 방화복, 그 입고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요. 막 그 구멍으로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만약에 근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전신갑주를 입었던 우리들, 전신갑주 핵심이 뭐예요? 말씀, 이런 것들 다 그 믿음, 그리고 기도 생활, 무시로 기도하던 이 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근심이 어디에 우리 들어옵니까? 근데 나 요즘 참 근심이 많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삶이 재미가 없어, 좀 낙심이 돼, 어딘지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보로 내오는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성령에서 잉태되고 처녀가 아들을 낳고 천사가 나타나고 7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의 결과여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영역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역이 커지지 않고 한 영역만 생길 때, 그럼 결국 우리는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할 때 보면 논리적, 상식적인 선에서만 해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도 그냥 상식적인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안 들어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며 반응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영역을 이렇게 개발해 놓지 않으면 대화하더라도 보면 세상적이야. 대화하다 보면 그건 합리적이야. 그럼 불신자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막혔으니 어떡하냐. 그럼 순전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 신앙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는 이 믿음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밤낮 상식적, 합리적, 논리적인, 이성적인 얘기하는데 교회 와서도 또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준비가 돼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중국 팀장들이 중국 공부하고 있죠. 그 예습 해온 사람과 안 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요. 강사는 딱 보면 예습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그 예습을 하면 그만큼 자신이 있고 할 수가 있고,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내가 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믿음의 영역이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의심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얘기는 한번 여러분,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별로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상황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라니까요. 자기가 그럼 한번 생각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얼마나 읽으며 기도 생활 얼마나 했는지.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게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정말 생활하고 말씀 보고 늘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꾸준히 기도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기쁨이지, 그런 걸 하나도 안 나오면서 나는 교회 다녀봐야 뭐 기쁨도 없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믿음의 영역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개발시키고 자라가야 되겠고, 이것은 결과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볼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충만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잘하지만 삶에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하는 거 몰라서 우리가 우울합니까? 네, 목사님, 기독교는 기뻐하는 겁니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기쁨이 나올 재간이 있나? 우울밖에 안 나오죠. 근심밖에 안 나온다니까. 왜요? 이게 뭐 들어가야 뭐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에 관계된 걸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많은 시간, 많은 사람, 많은 사건들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12제자를 통하여 이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번지고 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결국 오늘의 나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이 어느 순간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침착하게 태어나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정말 예수님 이후로 막 복음이 번지고 아마 그 줄을 그리면 대단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번져서 그 과정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족보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쫙 해갖고 오늘의 내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조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졸든지 간에 어쨌든 그 오명무쌍한 이 선을 거쳐서 드디어 이 자리에 앉아서 존다.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내가 앉아,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정말 이거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귀한 은혜를 정말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 나같이 자랑 많고 고집 세며 음란하고 형편없고 불성실한 나를, 왜 나를 선택해서 천국 시민이 되게 했는가?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냥 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내가 그런 자라면, 내가 냉랭한 상태라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 울고불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냉랭함으로 내가 냉랭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감격의 눈물을 주십시오. 다시금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결국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로는 좀 부족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으신 거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단지 사랑만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배고픈 사람이 먹을 오병이어 만들어서 주고, 아픈 자 고쳐주고, 그거를 하면 굳이 그런 정도라면 선지자 보내면 돼요. 죄에서 구원은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만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돼.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막연히 그냥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이웃의 공동체가 좀 아름답게 되고 정의가 구현되고 이곳에서 뭐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 이런 거가 우리의 최종 목적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까지 돼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빠져있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고 뭐 구정이나 추석 때나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자주 전화 드리고 뭐 해외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야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효도는 그 효도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사는 동안 70년 짧은 기간 동안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그것은 허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된다. 아버님이나 어머니 장례식. 여러분 그때 만약에 부모님께 구원을 못 드렸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효도 다 했다. 그겁니까? 사랑을 다 했다. 그건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다면 그 어떠한 것도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잘 대주고 나는 봉사하며 공의를 행하고 뭐 공동체 유익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뭐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덕이에요. 이것은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일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직장, 내 주위의 친구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의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다른 선지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 핵심이 바로 내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당할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고맙죠. 우리 예수님이 나라의 위로자가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자가 되셔서 기쁘다. 그겁니까? 그러나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결국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대신할 수도 있고 친구가 대신할 수 있어요. 남편이 대신할 수도 있고 아내가 대신할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의 산성, 뭐 돈을 벌어다 줘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반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오셨는데, 사랑하려고 오셨는데 그 핵심은 내 영원한 멸망을 파멸해서 건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를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친절하고 또 그 애를 잘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정직해야 되며 친절해야 되고 돌보고 섬기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자세지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태어나신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자를 소개할 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귀한 직책입니다. 저 여러분이 맡은 거.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하면 직장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것, 그걸 또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가 이어서 그 일을 이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귀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도 주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저 나와 내가 저 먹고 살고 그냥 직장에서 성실하고 그리스도인에서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나 우리의 남은 생은 인류 구원을, 주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 한번 여기에 우리가 매진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스스로 결단하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리를 옮겨서, 그것이 베트남이 되든 태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인도가 되든 파키스탄이 되든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웃사랑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이 인류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과업에 우리의 생을 쏟아서 남은 생 정말 보람있게 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 고귀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또 배불리 해주려고, 친절하게 하려고, 병 고쳐주려고, 그것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생, 주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우리 생, 과연 후배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혹시 내가 그동안 열매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열매 맺으면서 살 것을 결단하시고, 또 주님처럼 우리 남은 생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당장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있습니까? 친척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이 사랑 우리가 베풀 것을 결심하고 또 남은 생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